자유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구경. 성경 갈라디아서 펴놓으셨죠?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장 안 됩니다. 장수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장. 3장인데 이건 뭐 금방 뭐 한 10분, 20분이면 읽겠죠? 네. 성경을 이렇게 하고 읽자고 어쨌든 하는 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안 읽거나 못 읽으시면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셔서 읽으시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 더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또 듣고 내가 먼저 다 읽고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이 내용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은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 1장 1절에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뭐 자기를 늘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가 된 것 맞다. 그런 나 바울.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는 이 지역이거든. 지역. 만약 천안이면 천안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한 편지예요. 우리 기록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자는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바울.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으셨죠? 2절에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커가지고 실판이 너무 작을 때 몇번 실판을 지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사요. 영양제, 그죠? 영양제 많이 먹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먹죠. 비타민 C, 뭐 칼슘 이런 걸 그냥 먹죠. 왜냐면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들은 것도 많이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영양제를 새로 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영양제를 샀겠죠.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어떤 게 부족해서 사면 그것을 그냥 영양제다. 음식물도 그냥 먹게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렇게 이게 무엇인 성분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먹으라고 돼 있나? 또 부작용은 없는가? 이거 보게 되죠. 그런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해로운 것인지 첨가물은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내용물이 있나? 또 주의할 거는 뭐가 있나? 이렇게 보게 돼요. 이 바울이 오늘 자유의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를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잖아요. 복음, 믿음. 이 복음, 믿음 이걸 말씀을 하는데 순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순수. 우리가 음식을 하면 바로 그냥 정말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은 이렇게 야채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자체로 드시더라고요. 자체. 그 자체로 그냥 바로 썰어서 그냥 드시는 것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순수 그 야채를 먹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 많이 요리를 한다. 그러면 오늘도 막 이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저녁에는 정말 간단한 걸 먹고 왔는데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해서 조리를 하잖아. 그죠? 조리를. 그런데 순수 복음을 갈라디아서 말하는 순수 복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바울의 서신 중에 이 갈라디아서는 순서는 이렇게 몇 번째로 뒤에 있지만 사실상은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뭘 기록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네. 갈라디아서를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먼저 했죠.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지난번에 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것도 옥중서신이라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다. 옥중서신. 그래서 사실상 갈라디아서는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여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다른 성경은 그 지방 아니면 어느 교회에 말씀한 이런 내용인데, 이 오늘 갈라디아서는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이라는 게 뭔지 알죠? 저 그때 회사에 있을 때도 막 공문이 막 내려오면 회람 이렇게 써 있어요. 회람이면 여러 부서가 같이 돌아가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회장님이 공문이 내려오면 전 부서 회람, 그러니까 회람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 서신은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으로 읽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니까 지역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역이 터키 중심부에 있는 갈라디아 이 지역인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예요. 직접 설립한 교회. 설립해서 복음을 다 가르치고 이제 다른데 이제 전도회도 가시고 이렇게 하러 나와 있는데, 그랬는데 이 들리는 소문에, 예전에 편지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들으니까 이상한, 내가 가르친 순수 복음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접하고 있다더라. 다른 복음. 계속 우리가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듣고 이제 편지를 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신약을 읽을 때 많이 들어본 교회일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런 지역, 이런 교회들을 바울이 세운 거예요. 직접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사람들에게만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순수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얘기했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그렇죠? 굿뉴스,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일까? 복된 소식. 우리 또 전기 자격증을 딴 아들의 좋은 소식. 그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기다렸는데 좋은 소식이 왔어. 복음. 그렇죠? 복된 소식. 그래서 원래는 이 복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들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죠. 로마가 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다시 등극해서 그때 무슨 정말 그 지방이 아메거서처럼 뜨는 거죠. 아메거서처럼 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끌고 오겠죠. 황제니까. 그렇게 왔을 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사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 선물이 있다거나 어렵고 힘들고 박해를 받고 막 살고 아니면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황제가 떠서 이렇게 많은 것을 공급해주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파면 이렇게 감옥에서 때로 석방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는 것에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이란 물론 예수님에 대한 것. 근데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을 그 비교를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신 거. 복된 소식.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그렇다면 가장 복된 소식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만약에 오늘 어떤 이마트에서 이마트 아니면 어느 뭐 전자랜드 이런 데서 막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마트에 저녁 9시 밤 10시에 우리가 막 명품 살 때 막 줄 서잖아요. 그죠? 새벽까지 거기서 자고 사잖아. 그 비싼 걸 사는데 새벽까지 거기 앞에서 자고 그 다음에 문 열면 땡 10시에 문 여는 백화점 이런데 10시 땡 열면 정말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앞에다 땡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보급인 거예요. 보급. 샤넬 가방이 1,000만 원인데 그때는 800만 원에 판다더라. 그러면 밤새 거기서 막 텐트 치고 막 자잖아요. 진짜로 추울 때도 막. 어떤 사람들 남편들이 그런 남편들 부인 사다 준다고 그런 남편 세상에 있더라고 진짜. 1,000만 원짜리 800만 원을 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인 행사를 할 때 거기서 밤을 새워가지고 그걸 사다 주면 저는 그래 야저 부인을 저거 사다 주면 엄청나게 좋아할까? 그럼 좋아서 매일 그냥 정말 고마워가지고 정말 온갖 걸 다 해줄까? 이게 얼마 안 가죠. 그 다음날 미운 듯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뭐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값에 판다더라. 그러면 다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복된 소식, 예수님 오신 것, 하나님 오신 어떤 일을 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아까 우리 자유의 사냥을 부른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 육신에 속해서 오랫동안 굳어져 살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또 성격은 이 성격 갈라디아서의 성격은 어떤 성격? 물론 이 편지지만 우리가 교리 강의를 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자꾸 읽으시면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우리는 예전에 장로교에 대한 교리를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 우리 성경에 같이 나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교든 침례교든 뭐 감리교든 상관없이 기독교의 교리. 그래서 이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바로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격은 교리서십니다. 교리인데 이것이 바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짧은 로마서다. 짧은 로마서를 단축시켜 놓은 짧은 로마서. 로마서가 좀 길잖아요.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단축시켜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이 교리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제 다음 12월 바로 곧 12월이 되네요. 아직 모르죠. 12월 되면 우리가 전도사님이 따끈따끈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정말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잊어버리기 전에 잘 정리해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걸 강의를 하실 거예요. 기독교 교리. 우리가 이제 장로교 교리가 아닌 기독교의 교리. 성경 기독교에는 무슨 교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죠? 인간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삼위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또 준비를 잘 하셔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 성격이다. 짧은 로마서라고 또 한다. 특징,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보니까 이 처음에 보통 이 바울이 다른 것을 할 때 보면 다 문안 인사를 합니다. 교회 그리고 또 빌립보서 이런 것도 보면 정말 너무 다르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없죠. 인사가 없어요. 인사가 3절에 물론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막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품고 막 이렇게 고마운 거 표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심한 말씀들이 있어요. 심한 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격한 감정. 이 특징은 격한 감정으로 썼다. 왜 바울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격한 감정, 화가 많이 났다. 분노의 감정. 바울이 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말했을까? 또 칭찬이 없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칭찬이 없다. 특징 중에 하나 칭찬이 없어요. 우리 막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그런 것을 보면 따뜻하면서도 훈훈하면서도 막 칭찬들이 들어있잖아요. 칭찬할 수가 없어.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칭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특징들이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문안 인사도 크게 없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회람으로 읽도록 모든 그 지방의 교회가 읽도록 했다. 또 어떤 특징이냐면 자서전적인 내용들이 있다. 자서전 자기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왜냐면 이 지역에 말하면서 왜 그런 말, 바울이 복음을 예수를 만났고 정말 훈련도 많이 받았고 신비로운 경험, 체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확신 있는 100% 확신 있는 복음을 다 증거해 놨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을 듣고 다른 선지자들, 다른 교사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고 아니면 복음에 떠나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했다. 또 나는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서전적인 성격도 들어있다. 또 어떤 내용이 갈라디아에 들어있느냐. 이 갈라디아서 몇 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어떤 내용인가 잘 우리가 생각이 안 난다. 교리는 교리인데 짧은 로마서라고 했는데 교리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서.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볼 때는 3장 1절이 또 핵심절이에요. 어리석도다. 여기는 어리석도다가 아주 양반스러운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아주 절제된 표현. 네. 엄청 화가 격한 감정으로 칭찬도 없고 문화 인사도 별로 없고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야 너희 어리석도다 참 어리석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말 바보 멍텅어리 같은 정말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정말 욕 SS 욕 같은 건 안 써있지만 정말 그 정도로 바울이 격한 감정을 폭발하는데 이 어리석도다 것을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직접 표현, 아주 또 절제된 표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아마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제목.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만 그렇게 어리석어서 바울의 책망을 받는가 화가 났는가 우리의 믿음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볼 때 야 진짜 너 어리석다 너 진짜 그것밖에 안 되냐 아니면 야, 너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 생활 여기는 물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물론 유대인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모태신앙인이라고 보면 된다. 모태신앙도 있으시죠? 모태신앙이라고 보면 되고 아니면 교회를 정말 20년 30년씩 다닌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을 늘 얘기해요. 근데 그 때에 그 사람들한테도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시대에 비춰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막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 반복돼서 그건 뭘 말하느냐 모태신앙 태어났는 데부터 교회를 다녀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늘 듣고 살았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또 한 가지는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래 다녀서 너무 타성에 젖어있는 기독교인들. 그 외에는 새신자들이나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모든 이방인들, 인제 온 사람들, 아니면 다닌 지 한 달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를 성경을 읽을 때 나하고 갈라디아 저 사람들 진짜 어리석네. 아이고 이런 사람들 참 어리석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읽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정말 이 순수 복음, 이 믿음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그랬죠? 자유의 대헌장이다. 자유의 대헌장.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정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내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 내 감정이 또 우리의 생각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디에 매여서 늘 안절부절 불안, 초조, 두려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뭔가 드러날까 하는 그런 조바심 그런 거 매여 살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다 쏟으셨고 죽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과 갈라디아를 읽으시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지? 저도 또 읽고 오늘도 또 듣고 오고 또 이제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두 번 읽으면 또 다르거든요. 제가 물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많은 금방 또 잊어버리기는 해요. 금방 잊어버리긴 하지만 정말 다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가라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저희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는 너무 알차게 하는 것 같아요. 아멘. 너무 알차게 매일 저녁 우리 성도들 한 살면서 늘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또 주일 저녁에는 이런 것을 개요를 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오늘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이 자기도 개요가 엄청 중요한데 이렇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듣고 성경을 읽겠다고 훨씬 성경 읽어본 사람은 틀려요. 이렇게 읽어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수요일 날은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또 듣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알차게 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이 못 오셔서 이제 어쨌든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다 정리가 잘 되면 다음에 또 다시 많은 우리 교회 막 50명, 100명이 됐을 때 우리가 또 한 것을 가지고 잘 소화를 시켜서 저도 소화를 시켜서 또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전에 자료를 막 갖다가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물론 더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덕이 심한 갈라디아 사람들 변덕쟁이라고 해요. 변덕쟁이 상대하기 좋습니까? 감정으로 맨날 치우치다 밤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아침 되니까 완전 돌변해가지고 막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덕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기 정말 어렵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감정이 건드려지면 폭발을 해버리고 뭐 옆에 있기도 어렵고 언제 기분 나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온 가족이 아주 긴장 상태에서 나중에는 이 몸에 다 병든다고 해요. 병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여기 어르신만 나왔지만 우리 모든 심령이 자유의 대현장인 방종이라고 하다가 다 뭐 아이들의 무슨 문제나 어떤 것도 다 그냥 알아서 해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유. 그 자유가 우리의 안에 부모님들 안에 있을 때 막 긴장하게 하고 막 두렵게 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고 아주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러면 아주 가정이 또 좋은 관계가 되고 편안한 평안한 또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덕이 심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들 정말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갈라디아서 주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는 성도의 삶에 능력이 되는 복음. 우리가 성도죠. 성도의 삶에 능력이 된답니다. 능력이 되는 복음.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또 우리가 생활하는 삶에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살자. 아까 찬송은 431장 찬송이거든요.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가사도 너무 좋고 저는 이제 찬송을 집에서 늘 틀어놓기 때문에 많이 남기고 그런데 아직 이제 새 찬송가에 아마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사랑이 있네. 또 주 안에 뭐 여러 가지 맛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안에 자유를 누리라고 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형도. 그래서 그러면 복음, 믿음, 예수님, 자유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 이신칭이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진짜 순수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되고,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이 좋네.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는 도리를 잡아라.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니는데 나는 진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으라 그러는데 그럼 교회만 다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냥 하라는 것 좀 하고 예배에 잘 나오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죠. 5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운다는 거. 내 안에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법이 있어서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자꾸 하고 있다. 이 육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도.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우리 5장에는 이렇게 써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자유를 주셨다. 어디 말씀에 13절에도 5장 13절에도 있죠. 1절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5장 1절 대충 구경을 해야 그런 걸 진짜 얘기하고 있구나. 다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는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길래, 그럼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길래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하시려고 오셨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 여기는 율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믿고 앞으로 오신다는 것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이 가르친 복음 그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러고 가르치고 갔는데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증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혼동되게 했거든요. 뭘 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는 게 뭐 어려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교회 다녀야지 한다든지 아니면 세례 받아야지 한다는 거. 세례 안 받았어? 그럼 너는 천국 못 가. 그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세례도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전혀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주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할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낮에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데 어떻게 지키겠냐고. 자기들 그렇게 말하는 자들 정말 다 지키는가. 남 보기 외식하는 자들, 남 보기에는 지키는 것처럼 보여.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내수님은 내면에서 지켜야 된다. 생활에서 지켜야 된다. 나의 삶에서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이지. 그죠? 네. 지켜야 되는 줄 아는데 율법도 당연히 못 지킬 뿐더러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신약이 됐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잘 못 지켜요. 그러면 매일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저도 못 지키고 막 집에서도 못 지키고 막 그렇게 하면 매일 정말 야 이제 나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아니면 이래가지고 뭘 하겠냐. 그럼 진짜 죄책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이래가지고 뭘 하겠냐.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그 모든 영역에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 종로로 탔는지 알아야 자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무엇에서 종로로 탔는가?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가. 그거 안 되면 안 되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면 육신의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할례에 대한 부분을 자꾸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다 된 것처럼 오히려 세례 받았으면 뭔 짓을 해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아니면 사기를 쳐도 괜찮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나도 괜찮고, 오히려 그걸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할례에 대한 부분, 그거 아니면 너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정말 지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 복음을 풀어놓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르쳐놓고 갔는데 이 거짓 선자, 거짓 아니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혼동되는 거야.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기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잘못한 걸 회개하면 되고, 그렇죠? 우리 매일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지을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율법을 내가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정말 나 죽어야 돼. 그럼 다 자살하고 우리 다 죽어야 돼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해라. 마음에 지켜야 된다. 또 예수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줘. 그 은혜를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매일 하루하루 우리 성숙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율법이 바로 종로가 산다는 거예요. 종로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에 정말 격한 화가 엄청나서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이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욕을 잘 안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정말 어리석은 미련 곰퉁이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한 말씀이 바로 사실은 이 주제 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또 할례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할례에 대해서 5장에서 막 얘기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할례는 물론 할례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할례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겉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얘기하면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직분도 있고 세례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게 없이 것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너의 내면이 돼야 된다. 그 할례는 내면에 받을지니 이면이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에 그 할례를 받을지니 그래서 내면에 복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말씀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늘 우리가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안에 육체에 있는 육체의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당연히 그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심겨졌으니까. 그렇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서 무슨 사과가 열리면 이상한 거지. 그죠? 나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뭔가 뭐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 안에 산다는 거.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열매가 맺어져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면의 이런 삶의 생활에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 걸 갖추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이 율법만 얘기하고 할례만 얘기한다. 그래서 그건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장이 서로 이제 서로 각자 자기 일을 남이 말하는 거에 귀 한번 듣는 것보다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6장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가르치는 자들. 또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다. 선을 하면 잘 안 되고 금방금방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도 뿌리지만 금방 막
뭐 열댓 명씩 오는 게 아니잖아요. 씨 뿌리고 씨 뿌리고 하다 보면 열매를 맺는 건데 선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 말씀을 바로 다시 하면서 너희 그거 잘못해서 그거 아니야. 내가 복음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시 해라. 그렇지만 금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열매가 언젠가 다 나타난다.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거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금방 매일 기도하는데 뭐 금방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기도했어, 2달 기도했어, 1년 기도했어. 금방 다 돼. 열매가 주렁주렁 금방 나타나면 뭐 그런 우리가 장담을 하고 1년 기도하면 이렇게 쫙 될 것이면 그러면 정말 1년을 수락하고 참고 기도하겠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주실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고. 그런데 낙심을 한다는 거야. 낙심. 내 기준에 금방 안 되고 내 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복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열매가 당연히 나타난다. 열매가. 이렇게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또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론도 물론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율법과 할례 그것에 매여 있는 사는 것을 종로로 타고 있다.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다. 자유. 더 넓고 크고 깊은 은혜의 자유. 그럼 우리 모든 생각,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예수의 이름을 아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환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 모든 것에서 해결함을 주신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우리의 생각 속에 아니면 어떤 문제 속에 잠깐씩 그렇게 매여 있을 수가 있지만 또 다시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금방 자유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자유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의 기본을 본질을 찾아야 된다. 또 이 복음은 오염된 것이 아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예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설립한 이 교회들의 거짓 가르침을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기록했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것들이 그전부터 물론 교회 안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도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다른 신앙인들 그런 것도 많이 듣고 있지만 순수 복음은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이 진짜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이 항상 교과서죠. 교과서 누가 말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질은 같지만 해석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핵심 장은 3장 아까 봤고 핵심 절은 2장 우리가 핵심 절을 2장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이렇게 하나씩 1장, 2장, 4장, 5장에 한 절씩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16절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물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롭게 돼야 된다. 예수님이 의잖아요. 의롭게 돼야 되는데 이거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면 제자, 교수가 있고 제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자칭 누가 스승이다 하지만 그 스승이 보기에 A학점 맞을 수도 있고 C학점 맞을 수도 있고 뭐 D학점 맞는 그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수님이 보기에 점수가 100점 맞은 학생이나 20점 맞은 학생이라도 너는 그래도 이 흐름을 아직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반에 우리 나의 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배우고 있으니 너는 내 제자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 제자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진짜 옛날같이 우리가 거기서 그 시대에 살고 그걸 지키라 그러면 뭐 얼마나 자유를 주시면 평안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이 율법에 매여 있고 억압이 돼 있고 속박이 돼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또 혼자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자유를 주신 예수님. 주여, 이거 내가 내려놓고 감당 못하니까 아까도 자유를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리, 노래하리 그래서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죠. 우리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풀어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태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늘 싸운다 우리 안에서. 그런데 성령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쉽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어렵고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쉽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지. 그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듣기가 엄청 어려워요. 다 모든 걸 다 반항하고 안 한다 하면 엄청 어렵겠지. 근데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뭘 해달라고 해도 그냥 다 해줄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교회가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내라는 것도 많고 못 간다고. 아니면 어떻게 교회 다녀서 그 바쁜데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다냐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쉬운 거예요. 그게. 늘 기도하러 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아까 1장 4절도 읽었고 또 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에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자유와 권능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와라. 이 영적인 교훈은 자유와 권능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와라. 영적인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오늘 돌아가셔서 또 금방 길지 않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하고 통하여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저와 이 방송을 듣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이 한 주간 자유를 내가 무엇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나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 안에서 다 누리려면 관계가 있는 만큼 누릴 수 있겠죠. 관계가 좋은 만큼 누릴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